깨이지 아니할 거란 믿음으로 은행에 저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뢰가 다 깨어지면 이 지구는,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요. 전부 자기 자신을 믿어요. 내가 힘이 이 정도 되니까, 내가 호주머니 돈이 이 정도 있으니까 설계를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부자 청년이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주님이 그러셔요.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오늘 밤. 그런데 네가 지금 쌓아놓은 네 재물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재물이 그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가 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세 가지 주님이세요. 첫째는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죄에서 뭐 하신 분? 구원하신 구원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여기서 수명을 다하고 언젠가는, 여러분 하늘에 가면 예수님 앞에서 뭘 받아요? 심판받죠. 맞죠? 심판받고 영벌에 처할 사람이 있고 영생에 들어갈 자가, 거기서 뭐가 돼요? 나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제도가 뭐냐니까? 사법제도예요. 이 땅에서도 나쁜 짓을 하면 어디를 갑니까? 감옥 들어가잖아요. 하물며 이 땅에서도 감옥을 들어가는데, 재판장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 심판을 받아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입니다. 공의. 공적인 의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도 이렇게 공의로 심판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에 그 심판이 없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이, 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보고 뭘 받아 죽을 놈? 천벌 받아 죽을 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천벌을 받는데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하는 얘기예요. 천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벌을 받는 거예요. 3대가 멸족을 하고요. 어느 날 천둥과 번개가 쳐가지고 그 사람 막 때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몸에 막 병이 생기고요. 가문이 무너지고, 야, 이건 진짜 천벌이 맞네 할 정도로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주님으로 오셨는데, 첫째는 창조주, 두 번째는 구원주, 세 번째는 심판주. 맞죠? 그래서 이 주라고 할 때 이 주자가 한자로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예요. 누구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거를 만약 잊어버리면은 정말 인생이 헷갈려 버려요. 너무너무 헷갈려 버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얘기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이 아멘 안 되는 분이 계시네. 이게 내가 보니까 입술을 곱게 닫고, 목사님, 내 주인은 내가 주인이지 왜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저한테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 같아. 착각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해결할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전부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나도 주인, 니도 주인, 종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어떻게 돼요? 주인끼리 서로 다투고 찌지고 뻗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왜 싸워요? 지가 옳다고 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니까는, 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전쟁과 싸움은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싸울 자격 없어.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달려가. 여러분, 유독히 고집 센 사람들 보면요, 어릴 때부터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 그런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앞서는 거야.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 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어릴 때 유독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알 수 없는 상처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이게 프로이드 심리학에 나오는 자기 방어 기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심리학에서 연구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강한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진짜로 강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참으로 강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했어요? 다 받아들였잖아요. 매를 직접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냥 못 박혔어요. 그냥. 왜? 진짜로 강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좀 강하다고 어깨에 힘 빡 주고 눈알 막 이따만큼 크게 뜨고, 에? 어떻게 해요? 가오박 잡고.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 하나도 겁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제 겁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속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진짜 1도 겁 안 나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힘 믿고 까부는 사람들 저는 겁이 하나도 안 나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깨닫게 해주실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오늘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10장을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34절에 보면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돼 있죠? 아니, 목사님 지금 뭐 그런 답답한 소리 하시냐고. 지금 땅에서도 내가 못 보는데 뭘 하늘에서 보느냐고. 그냥 어리석은 말로 지금 듣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구한 실체를 위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그리고 사람한테는 뭘 주셨냐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뭐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죽은 뒤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 내가 전도에 태반이더라고.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면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빨리 죽으세요. 그러니까 성질 빡 내더라고요. 빨리 죽으라고. 네. 아니, 죽어도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정작 죽는다. 죽음이라면 겁나는 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이 두려운 진짜 이유가 뭘까요? 죽으면은 죽음 뒤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맞죠?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어차피 죽음이 와요, 안 와요? 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차면 가는 거고요. 나이가 안 차도 순서대로 순서 없이 가는 게 죽음이에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금 겪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인생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나의 믿음,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아멘? 이게 힘이에요. 세상 사람 어느 사람에게도 발견할 수 없는 대단한 힘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제퍼리 롱이라는 그 의사가요, 종양학 의사가 책을 하나 썼어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 이 책을 하나 썼는데 무려 한 1300명이라는 임사체험, 곧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책을 썼는데 연구를 했대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니까는 크게 두 가지는 아닌데요. 막 나 살려줘, 나 데려가지 마, 나 안 죽을래 하면서 막 공포에 쌓여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왔느냐 하니까는 자기를 데리고 오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저승사자, 마귀가 자기를 데리고 오는 걸 갖다가 느낀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여러분 아직 그런 건 못 느껴보셨죠? 아직 우리가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 1300명의 임사 체험자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대요. 아주 안식을 지향하고 평화스럽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냐니까 의식이 몸을 갖다가 잠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뭐냐 그러니까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유체 이탈이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걸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의식이 제 몸을 빠져나와서 제가 대학생 때 그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 몸을 보고 제가 사는 공간을 보고 제 집을 보고 제가 살던 그 동네 명륜동 집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엔 지구까지 다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유체 이탈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수많은 간증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장에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실상입니다. 아니 바라는 것하고 실상하고 다르잖아요. 바라는 것은 지금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실상이요. 실제 있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바라는 것이 뭐로 인해서 실상으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인해서. 아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뭐라고 했죠? 증거라고. 여러분 11장 1절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11장 1절을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뭐요? 증거이니. 보이지가 않는데 그게 증거래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11장에 쭉 보면요,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아벨 나오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뭐 쭉 나와요.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 모세까지 쫙 나옵니다. 삼손, 드보라, 기드온까지 무려 한 14명의 사람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만 해도요,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방주를 만들었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제대로? 비 안 왔어요. 누가 시켰죠? 하나님이 노아야, 너 내가 이 세상을 좀 있다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했어요. 물로 심판한다는 그 말씀도 안 했어요. 그냥 방주 좀 만들어라. 그런데 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사, 한철아, 방주 좀 만들어 봐라. 우리 장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한 1년쯤 됐어요. 내가 이거 왜 만들지? 때려쳐버려마.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몇 년 동안? 12년입니까? 120년이에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 3개월 지나면 그 약속이 될까 말까 의심하겠죠. 바로 의심 들어갑니다. 의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씨 때려쳐버라. 맞지요? 때려쳐버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이게 말이 안 돼요. 120년 동안 어떻게 그걸 불신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가 있냐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불러가지고 지금 나보고 지금 어디 가라고요? 하나님, 날 지금 어디 가라고요?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알려주지도 않았어, 하나님은. 맞지요? 그래서 결국 그가 간 땅이 나중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맞죠? 예. 그런데 나중엔 결국 누가 밟아요? 자기들의 후손이 다 밟아요. 맞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라. 그냥 하나님이 네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그렇게 지시하시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라는 어때요? 나이가 차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죠? 나이 80세 맞죠? 85세입니까? 85세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조금 있으면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경수도 끊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늙은 할매인데 어떻게 도대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론 처음에 웃었죠. 하지만은 이내 자기의 그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말로 입술로 하는 믿음 돼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받죠?
이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으면 땡입니까? 아니죠. 진짜 백의 믿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게 그게 진짜 백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아 놓고는 그 이후로부터 그냥 개똥차반으로 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다음에 헌신하면서 사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이 세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오직 뭐로 살아가는 존재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불이 탔어요. 교회가 불이 홀라당 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이고 교회라 카드만 불났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불이 난 것은 안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철거비를 한 방에 불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이 듣던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말 같지 않은 소리네. 그래도 그 말이 신기했던지 물었어요. 그럼 돈은 있냐고. 다 타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이 나오자마자 파자마 입고 내가 도망쳐 나왔는데 교회 안에 현금도 있었고 수표도 있었는데 하나도 못 챙겨왔지만은 그래도 나한테는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금고가 있지 않느냐. 그게 뭔데? 성경이야. 확실한 금고야. 무한정 퍼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막 다니고요. 그랬는데 자기 교회에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조금 있다가 그 옛날에 불탄 교회 몇 배나 더 큰 교회를 세웠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유명한 미국 시카고 교회의 무디 목사님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가지고 1900년대, 1800년대 마지막 때에 그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부흥을 이끌고 그래서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그 무디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동네 사람들은 교회를 불탄 잿더미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뭘 봤습니까? 이 불탄 잿더미 아니라 그 불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고난 온다 해가지고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그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마세요.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정금같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성도는 신앙이란 것은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3절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고 없어요. 거기 보면은 에녹 빼고 다 죽었어. 에녹은 죽었나요? 살아서 올라갔나요? 살아서 올라가서 에녹 빼놓고는 전부 다 죽었어. 에녹은 뭐 특권이 좀 있는가 봐요. 그죠? 살아서 데리고 갈 정도로.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기 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래요? 슬프게 하실래요? 기쁘게 하려면, 기쁘게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하면은요,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겨자씨 믿음을 가집시다.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나무로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쯤 이렇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잘 안 믿어요. 제 얘기를 안 믿을 필요는 없죠. 제 얘기는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기준이 더 소중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이게 그럼 도대체 믿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저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봤거든요, 베드로가. 우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네. 그래가 막 기뻐하면서 막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자기도 물 밖으로 나와서 걸었어요. 자기도 걷는지도 안 걷는지도 모르게 지금 너무나 기뻐서 주님한테 가는데 밑으로 보니까는 물이잖아요. 이게 뭐지? 이 물이잖아 하고 의심하는 순간 뭐예요? 그냥 빠진 거예요. 그냥.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갖다가 와가지고 건져주시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녀가 부모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애가 자기 아빠 따라서 백화점을 가는데 가면은요, 누구 손잡고 가요? 아빠 손잡고 가지요. 아빠 손 잡으면 끝나는 거야.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빠가 다 보호해주고 차 태워주고 가면은 지가 원하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해줘. 어떤 위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어떤 위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믿으니까 맨날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1년 내내 교회 와봤자 헛방이야. 오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계신다고 되어 있죠. 그분이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는 자기를 뭐 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보상하신다. 여러분, 보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으면 그냥 사세요. 여러분, 뭐 하려고 일하세요? 보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 뭐 밖에가 죽어라 열심히 뭐 일해라 이런 소리 아니고 오늘 뭐 한다고? 찾기만 찾으면은 뭐 한다고요? 보상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뭐 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모든 사달이 왜 났을까요? 안 믿으니까. 네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답답해요. 나는 목사로서 내 성도님들이 한 번씩 볼 때 답답한 분이 있어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거기서 뱅뱅뱅뱅 도는 거야. 자기가 자기 꾀에 속아가지고. 그 믿음의 이 영역, 이 한계를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의 영역을 두지 마세요. 내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뛰어넘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지를 못하고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서 예수님 오시니까 선생님이셔 나는 이 다리가 저려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38년 됐습니다. 나를 좀 들어서 저기 갖다 주세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죠. 그래서 네가 지금 저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뭘 들고? 네 침상을 들고 바로 일어나라니까 어떻게 됐죠? 바로 일어나 버려서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 나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면 우리가 보너스 주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오늘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상. 땅에서도 보상하지만은 하늘에서 더 크고 좋은 보상이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믿음의 선진들은 땅에서 보상을 오히려 못 받았어. 오히려 박해받고 순교당하고 머리가 잘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무엇을 보았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이미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참수를 당해도 저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의 10분의 1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기를 저 뒷집 저 조그만 아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 깨닫게 될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언제 서지? 난 앞으로 한참 멀었으니까 제 친구 중에요. 내가 그렇게 지금 한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씨알도 안 먹혀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을 거야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이러더라고. 네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자는 밤에 갈 수도 있는데. 안타깝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뭐 했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약속도 못 받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못 받았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멀리서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멀리서 안 보고 가까이 가지고 보려고 하죠.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게 맛을 보고요. 내 주머니도 넣어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하려는데 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가까이도 아니고 어디서? 멀리서 그것들을 본 거예요. 육으로 봤어요? 영으로 봤어요? 영으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 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확신까지 했다고. 확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안 본 걸 어떻게 믿어요? 오늘 이 공식에 대입하면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믿어?
설령 있다고 해도 내가 본 적도 없는 것을, 멀리서 볼 수도 없었던 그 천국을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확신까지 했대요. 또 그것들을 뭐하고 받아들였다고? 기쁘게 받아들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긴가민가, 맞나 틀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것도 받아들이면 또 다행이야. 결국에는 받아들이잖아요. 설교 들을 때 그때뿐이야.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리턴, 옛날의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왜 놓을까요? 안 놓으면 찝찝하고 뭔가 하나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백날 그런 신앙생활 해보세요.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자, 그것을 기쁘게 받으러 또 땅 위에서는 자기들이 무슨 자랍니까? 낯선 자, 또 순례자들 되어 있다고. 순례자가 뭡니까? 순례란 것은 계속 이동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가니까는 몽골은 정착민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죠. 유목민의 특징은 뭡니까? 한 곳에 정착을 안 해요. 왜? 날이 춥고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양떼들이 풀을 다 뜯고 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초목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집을 뭐라 그래요? 몽골 집을 게르라 그러죠. 보셨나요? 한겨울 그 찐빵같이 생긴 하얀 집, 그게 몽골 게르예요. 제가 그거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서 나오는 그 전통차가 마유차라고 있어요. 마유차. 마유주도 있고 마유차도 있는데 그걸 마셔봤는데 참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 몽골 사람들이 먹는 차죠. 전통차예요. 근데 이들이 언제든지 집을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저는 딱 천국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우리 인생길도 이와 같이 나그네 길이구나. 최희주의 노래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다음 뭡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거 아닙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누가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그냥. 여러분, 오늘 저들은 실체를 보았다는데 실체가 우리 눈에는 세상산을 볼 때 실체였어요? 안 했어요? 세상산을 볼 때 그건 실체가 아닌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게 실체죠. 자, 그래서 죽었죠. 약속 못 받았죠. 그런데 그걸 보았죠. 그걸 확신했죠. 기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그냥 나그네일 뿐이다. 낯선 자고 순례자일 뿐이야. 나는 언제까지 여기 붙박이로 살 자들이 아니야. 라고 뭘 했다고? 고백한 거예요. 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천년 만년 사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다. 와, 저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저기들이 몇 본향? 2개요, 3개요? 오직 한 본향이에요. 본향이 뜻이 뭡니까? 본래의 고향이란 말입니다. 이 한자를 보면 근본 본자 고향향자입니다. 원래의 내가 있었던 고향입니다. 그게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향이 2군데도 아니고 3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 오직 한 본향입니다. 이것을 찾는 자들임을 자기들 스스로가 분명히 나타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의 본향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참 지혜롭죠.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셨다고 안 했나요? 여러분들 사람 죽으면 돌아오셨다고 합니까? 찾아가셨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조상 대대로 사람이 죽으면 뭐 했다고? 돌아가셨대요. 왔다가 빙 돌아가 가신 거. 거기가 어디냐고, 거기가.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지만은 생내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안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추석 되고 명절 되면 왜 제사 지낼까요? 죽으면 끝이라며. 죽으면 끝인데 왜 제사를 지내요? 죽은 그 홀령들 초혼제를 다 지내고요. 거기다 지방을 태우고요. 거기다 왜 절을 하는데요? 그건 미친 짓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 영과 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여러분, 영혼은 있습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사는 거니까, 몸으로 사는, 영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냥 몸으로 사는 거야. 몸이 망가지면 그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자기 육을 믿는 사람은 육으로 망하는 거예요. 언제 망할까요? 오늘 망할 수도 있고 내일 망할 수도 있고 모레 망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그거는 누구도 몰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 그런 거 보면은 어디로? 돌아가셨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인생은 일장춘몽이구나.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했었더라면 그들에게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자,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했으면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죠. 깊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게 아니고 내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갈대아 우르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지만은 오늘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뭐한 본향?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셔요? 한 도성을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 고향이 경남 밀양이에요. 밀양에서 초등학교까지 있다가 줄곧 부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원고향은 밀양이지만 진짜비게 살아온 곳은 부산이에요. 제한테 고향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밀양과 부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산이 다 고향이잖아. 부산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것은 고향이란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추석 때 막 고향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우가 죽으면은 고개를 자기가 태어난 언덕 쪽으로 돌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수구초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구초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미물 연어 아시죠? 연어의 일생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연어가 남대천, 강원도 남대천에서 알을 낳아요. 강물에서. 알을 낳아서 조금 자라가지고 얘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가지고 저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한 바퀴 빙 돌고 알 낳을 때는 알래스카에서 다시 또 들어와요. 남대천까지. 아니,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 넓은 바다에서 남대천을 어떻게 찾아? 여러분 같으면 찾겠습니까? 남대천이든 북대천이든 뭐 동대천이든 어떻게 찾아요? 그 연어가 그걸 찾아온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표정이 전혀 없네. 감동이 다 죽어버렸어. 우리가 이거 참 불쌍하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겠노? 설교를 해도 감동도 없고 웃음도 없고. 여러분 좀 감동하세요. 아멘도 하시고. 시체는요 답을 못합니다. 죽으면 그런 거 답도 못해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아멘도 많이 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남대천 찾아가는 연어처럼 몸부림 치세요 좀.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뜯어와가지고 남대천까지 헤엄을 치고 오는데 지 몸은 찢기고 상처가 나고요. 뭐하러 옵니까? 알 낳으려고, 알 낳고 난 뒤에는 지 몸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몸이 걸레 쪼가리가 돼가지고 연어는 찢겨서 죽어요. 참,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인생은 나그네 길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거, 힘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지혜자는 초상집을 더 좋아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잔치집 가면 막 좋다고 띵까띵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초상집을 더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요,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누워 있을 텐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마지막 절 1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가봤냐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걸 꼭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야 돼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안 보입니다. 예. 그런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안 보이면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하늘에 있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다 아직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육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의 영과 혼이 그 하늘에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이 16절 마지막 절에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다고? 한 도성을 준비하셨다고요. 도성이 뭐예요? 도성이 영어로 하면 시티예요. 부산시티, 서울시티, 이 시를 큰 업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무슨 말씀으로 나오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 이 성은 지금 무슨 성일까요? 이 세상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여기는 멸망한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 성이라고. 이 땅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성이라고요. 여러분 왜 멸망당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착해요? 악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악합니까? 착합니까? 아주 악하죠. 왜 악해요? 왜 악할까요? 나 때문에 악해. 남 얘기할 거 없어. 내같이 못된 것이 있으니까 전부 악한 거예요. 남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온갖 정욕과 쾌락과 온갖 탐욕으로 똘똘 뭉친 나 같은 존재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악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이 땅은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라고. 그래서 이 땅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핵 버튼을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지구가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진 핵폭탄으로만으로도 이 지구를 10,000번이나 초토화시킬 수 있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도 이 지구를 10,000번이나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폭탄이래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오늘 하늘에 있는 이 도성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절에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집이라고 되어 있다고. 제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거룩한 집이라고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집이 있대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12 기둥으로 세워진 진주로 봐가지고 보석으로 세워진 아름답게 찬란한 12대문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의 집이라고? 내 집이에요. 근데 집 주소를 번지를 잘못 찾아가지고 저기 어디 들어가니까 불구덩이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장 오늘 거기 보니까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는데 여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숨겼죠. 나일강에다가. 맞죠?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24절 장성해서 바로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 왕의 아들로 지금 인정받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고. 25절 보세요. 잠시 동안 죄의 캐릭터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동족,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갖다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뛰쳐나와 버렸답니다. 왕실에서. 대단하잖아요. 뭐로 했습니까? 믿음으로 한 거예요. 27절 다 같이 한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 안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뭐요?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뭐 해주는 일로? 보상해 준다고. 보상. 모세도 보상을 바랬죠. 여러분과 제가 보상 바래야 돼요? 안 바래야 돼요? 바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보상해 주세요. 그럼 네가 할 일을 잘해. 이게 뭐 바트제가 저로 뭐 조건이 맞아야 되나? 맞습니다. 조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자본주의 공산주의 차이가 뭐예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차이는 뭐냐면까 공산주의는요 일을 해도 평등을 줘야 똑같이 줘요.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관계없어. 똑같이 5개씩 똑같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체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면 가난해져요 부하게 돼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들은 못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다 나눠줘요? 국가에서 전부 당에서 다 나눠줘. 좋은 거는 당에서 다 가져가. 근데 자본주의는 어때요? A 1번부터 10번까지 했는데 7번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너무나 일을 잘해. 그럼 걔한테 돈을 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더 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게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 그게 자본주의 특징이라고.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땅에서도 해줘요 안 해줘요? 땅에서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처럼 순교당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순교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 정도의 순교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기 신앙만 잘 지켜도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로 가는 나라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아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뭐로 간다고? 여러분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힘 세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젊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경험 많다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 마르틴 루터가 16세기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종교를 개혁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믿어야 됩니까? 왜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너희 혼의 구원을 이룸이라. 할렐루야. 믿어야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우리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뭐가 나갔다 그래요? 혼이 나갔다죠. 좀 놀라면은 뭐랍니까? 아이고 혼 빠졌네 그러잖아요. 혼났네. 그럼 혼나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매를 들고 혼나고 싶어요? 예. 목사님한테 혼나고 싶어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이 나가면 안 돼. 결국 혼을 구원시키는 게 믿음의 결국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몸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몸의 부활도 있지만은 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혼, 영의 구원은 뭡니까? 거듭나면 영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대로 영의 구원은 거듭나야 이루어지는 게 영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려면 넓은 길로 가던 습관을 버리세요. 넓은 길은 뭘까요? 내 고집, 내 습관, 내 지금 사고방식 백날 가져보세요. 발전이 있는가?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사람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깨달으려면 속히 깨닫는 게 좋지 않아요? 매주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가지고 한 주간 살다 와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또 와가지고 설교 듣고 몇 년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저 말씀을 한 주간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잖아요. 이거 한 번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메모하면서 설교도 메모하고 유튜브 올리는 설교도 다시 한번 듣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보험하는 여자가요, 직원이 보험을 팔았어요. 예수 잘 믿는 집사님한테 보험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이 생명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좋은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러면 내가 이 생명보험을 들어줄 테니까 당신도 내한테 보험을 들으세요. 그런 거예요. 무슨 보험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보험이라고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보험이야? 당신이 나한테 가입시키는 이 보험, 생명보험은 당신이 죽으면 당신이 가져갈 수도 없는 보험이다. 그렇잖아요. 당신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보험인데 내가 지금 권하는 이 보험은 당신의 피곤한 지친 이 심령이 이 보험에 들기만 하면은 그 보험이 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당신의 생명은 영원토록 이 보험에 든 것처럼 진정한 보상받고 영원한 구원받는. 그래서 그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 하나 받고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보험 팔려면 그렇게 파세요. 그런 마음으로 팔아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더 가지고 아우성 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곳이에요. 서로 저주하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이 불타는 곳이에요. 영원 세세토록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소금치도 불을 막 뿌리는 곳이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고통치면서 하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나하고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유혹과 죄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과 슬픔도 없어요. 염려와 근심도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복락 안식을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오늘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